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 두 군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의 죄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가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요 아주 굉장히 멋진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God bless you.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우리 여전도회 개강 예배 나오셨던 분들인데요. 네, 여러분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근데 God bless you가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라요. 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예. 뭐냐면 God bless you 하고 and 그리고 God sees you 합쳐서 God bless you. 그래서 God bless you 이렇게 이 우리 교회만 쓰는 말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죠. God bless you. 네. 네. 이게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에게는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야, 어떻게 잘 보고 이것을 잘 아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가장 통찰력이 남달랐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여호수아 시절에 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에요.
야,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지? 야, 그 요새에서 살아간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저 광야에서 행진해 오는 여호수아 백성들의 집단을 보고 그 여호와의 명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선택과 판단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런 때론 정확하고 탁월한 이런 이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람이 또 자기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기를 잘 알지 못하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중에 엠마오상으로 간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뒤늦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도와주신 다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서야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감동이 있었네 라고 하게 되어졌었죠. 또 그와 대조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떠하였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 위에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 하늘 영광에 그가 집중하면서 그의 육신과 그의 삶에 당한 고난과 고통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시편을 봐도 여러분, 시편 기자들도 그런 소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8편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13편을 봐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도전하는 이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의 세 번째로 오늘은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읍에 들어가시면서 날 때부터 눈먼 자 되었던 남자를 만나는 사건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해요. 뭐냐면 이 공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불쌍히 보고 그를 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9장 1절부터 이 41절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의 어느 본문들보다도 유독 이 질문이 막 등장해요. 서로 막 질문하고, 그렇죠? 다양한 질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질문,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실까요? 라고 한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딱 한 번에 누군가를 만나서 한 번에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제 일전에 어디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의 과학적인 지식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어떤 연구와 예측을 가지고 이 인류의 미래 가운데 가장 도모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분야 주식 살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우선시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일터에서 리더십 문제를 너무 겪고 있어서 제가 이 리더십 이 갈등과 이 선택의 국면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너무
좀 절실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두 질문 모두 다 자신이 지금 가장 골똘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이 질문의 머리글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질문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고 계시던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대신 물어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러한 재난이 이 사람 가운데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어쩌면 저는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공감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사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왜 아직도 이 해답이 보이지 않는가요? 아마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는 수십 번, 수천 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서 그 마음이 동감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신 물어주는 거죠. 주님, 왜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고 예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질문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갈급한 자의 질문이 예수님의 응답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말해줄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실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왜 실직했나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해가 될까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우리 가족의 관계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은 왜 이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대답이 와 닿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성숙하시고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셔서 그렇지, 주님의 뜻은 이것이야 와닿는 분이 계실겠지만, 제가 이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 텐데 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지? 그 현상을 봤을 때에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굉장한 혼란이, 그 현장 가운데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현실과 이 영적인 사건 가운데에 불일치가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독특한 행동을 이어가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지금 흙을 퍼가지고 이겨가지고 굳이 가까이 와서 얼굴에 막 발라요. 여러분, 이 장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집에 가시다가 화단에서 흙을 퍼서 침을 뱉어서 비벼서 부부끼리 한번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거 너무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지 않을까? 침 냄새나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먼지와 티끌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출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먼지와 티끌을 모아서 비벼서 그 얼굴에 발라주시면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숨결과 이 사람의 숨결에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 네 인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새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럽니다. 네 인생의 승부수는 어디야? 뭐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래요. 네, 가로에 이렇게 써 있죠. 실로암 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실로암 못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역대하 32장입니다. 유대 말기에 쓸만한 왕이 거의 몇 명 없었죠. 그 중에 존경받을 만한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동족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이제는 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사네립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후에 보편적인 유다의 마지막에 말미에 왕들이 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나만 살면 괜찮아, 나라를 송두리째 바쳐도, 하나님 신앙을 통두리째 바쳐도 내가 왕권만 유지하면 괜찮아, 이러던 유다의 마지막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성전을 선택합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천의 요새라서 한쪽 방면만 수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승부수를 던지냐면 그 전면에 있는 샘들의 물을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전쟁을 장기화해서 이끌고 가기가 어렵겠죠.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기혼샘이거든요. 기혼샘의 뒤로 물길을 지하로 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 500여 미터를 내서 남쪽으로 한 고저치 한 30cm 정도, 그래서 물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게, 소리도 안 들리게, 그리고 남쪽에 큰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둡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실로암이에요. 물을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보내서 모아놓은 게 실로암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물을 보낸 건가요? 아니죠. 희망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맞서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 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물만 흘려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뭘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을 흘려보내고 그 믿음의 물방울들이 거기에 모여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로하면 히스기야의 승부수였죠. 그 열왕기하 19장을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정말로 그 적 진영들 가운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의 진영 가운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살해가 당해요. 그래서 적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 정말로 그들이 물러가게 되어줍니다. 히스기야의 승부수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통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정말 거기서 믿음을, 희망을 흘려보내서 모아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더라. 그런데 그 실로암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다가 막 흙먼지 묻혀주시고, 얘야, 이제부터 네 인생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실로암이 너의 인생의 승부수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벌써 갔다 왔죠. 벌써 갔다 왔어요.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변화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1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볼 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3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이럴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짬을 내서 이 사람이 27절에 보면 어떤 얘기합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함께 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제자 되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요 그분은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며 그와 동시에 순식간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결단을 하죠. 뭐라고 결단해요? 저 앞에 경배하며 주를 따르더라 주님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가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의 그 갈급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일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호소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은혜가 모여지는 곳 믿음이 모여지는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믿음의 성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이 항상 이 전쟁을 위한 그 물 저장고로만 사용되지 않잖아요. 보통 시에는 뭐로 사용되어지냐면 정결례를 위한 큰 어떻게 보면 대형 목욕탕 같은 거예요. 욕조 같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성전을 향하는 이들이 거기서 정결례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 이 진흙 범벅 막 침 냄새 나는 친구가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앞뒤에 섰던 사람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나 이거 정결례하고 성전 가야 되는데 쟤 뭐야? 쟤 한때 저주 받아서 눈 안 보인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도 되나 뭐나? 아무도 그 주변에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실로암 못에서 정결례하고 있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애가 그에게 임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질문하는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주의자들이며 바리새인들입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누구야? 누가 시켰어? 그래. 누가 시켰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누군데 그런 식으로 건방지게 말해요? 똑같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그룹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뭐라고 대답해요? 전 잘 모르고요. 저 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요. 왜 그럽니까? 부모가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대답 잘못했다가는 같이 엮이면은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피해요. 부모는 대답하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않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눈치도 없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두 그룹이 등장해요. 어떤 그룹이 등장을 하냐면 한 그룹은 예수님 제발 좀 내 인생 좀 흔들어 주세요 하는 그룹. 예수님 제발 이 사람 인생 흔들어 주세요. 이거 이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다면 이 바리새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하나님 절대 내 인생 흔들지 마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엄청 다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 내 권위, 내 노력 절대 흔들어 놓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가 달라요. 예수님 제발 흔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새로운 시작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기 싫은 사람들은 왜 질문을 왜 해요? 어떻게든지 누구인지 색출하려고 약점 잡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혹시라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절대 흔드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시고 배를 타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이렇게 도전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주 급격하게 배를 타시고 자리를 옮기셨어요. 이거 우리가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일단 배에 탔는데 제자들이 걱정해. 뭐가 없다고 걱정하냐면, 주님 떡을 못 챙겼어요. 거의 출애굽한 거예요. 밤에 무교병 먹고 나오듯이 먹을 거 도시락도 못 챙기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그 이들을 흔들어 놨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세요. 선상에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당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형식주의자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겉으로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화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 본받으면 안 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야. 어떤 세상 권력과 권위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도시락 안 챙겨와서 화나셨나?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해. 그럼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오병이어 먹고 얼마나 남았어? 7병이었고 먹고 얼마나 남았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넙죽넙죽 잘해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너희를 배에 태웠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5,000명을 먹였고 너희들 앞에서 4,000명을 먹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래. 아직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아직도 다른 일로 염려해.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면서 아직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맹목적인 바리새인들의 불변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며 따라가는 지속적인 성장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35절에 예수님이 이 남자를 다시 쫓아가셨어요.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 자꾸 그런 말 할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꾸 예수 말 꺼내지 마.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만나서 굳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2. 뭡니까? 그 옛날 다윗의 그 영광 되찾아줄 사람,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해줄 그 사람, 그걸 믿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 주님, 저 정말 믿고요, 그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똑같은 얘기 누구 한 줄 아십니까? 이 본인 당사자가 좀 전에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안식일 날 지금 이렇게 뭐 하고 다니니까 소란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너 그 사람이야?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 누구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랬을지 몰라요. 저 맞는데요. 제가 근데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나 보세요. 나 눈 떴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열어가실 때,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그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까지 잘 왔다. 잘 왔어. 근데 네가 믿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라 불리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내가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성장하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향해서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때론 저희들이 어리숙하게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 제발 좀 저희들을 봐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손짓하시든지 주의 음성 듣고 예수님에게만 승부수를 둘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느냐 물어보실 때 아멘으로 경배하며 예 주님 오직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